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저희가 3주간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리게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웃들을 위해서 좀 잘 절제하시고 또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 보도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꼭 정정 보도를 하는데 제 지난주 설교에 굉장히 큰 잘못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이것이 사울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아닙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다가 다윗의 형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큰 착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널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7월 5일에 한 인터넷 뉴스에 꽤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핫팬츠 여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 3호선에서 생긴 일 시끌. 이게 진짜 그 기사의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였냐면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성이 쓰러졌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혹시 그 여성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가 순식간에 포털에 퍼졌어요. 각 인터넷 사이트에 막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 잘했다, 현명하다, 괜히 돕다가 나중에 크게 고생한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실제 그 현장에서 119에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분이 자기 SNS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린 거예요. 팩트를.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서 있던, 그것도 핫팬츠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 앞으로 푹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분 여성이에요. 지금 이 SNS에 쓴 분이.
푹 쓰러지니까 그때 막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막 자리를 비키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 여인을 다 도왔대요. 이 여성분을. 다음 정거장에 전철이 섰을 때 이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다 이 여인을 이 쓰러져서 막 정신이 가물가물한 이 여성분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승강장으로 이렇게 다 들어서 뉘어놓고 이때 막 영무원들이 와서 이 여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팔과 다리를 계속 주물러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여러 명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같이 도왔는데 왜 이 기자는 마치 여성을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완전히 뭐 갈라선 것처럼 왜 갈등을 조장하는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SNS에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카톡한 그 캡처 화면도 막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오빠 어떻게 뭐 앞에 나 아가씨가 쓰러졌어. 근데 여기 남성분들이 와서 막 도와주시고 이런 카톡 내용들이 다 캡처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6일 날 언론인권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냈냐면요. 취재 없이 이게 인터넷에 막 떠도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이었는데 그걸 취재 없이 팩트 체크 없이 그 기사를 내보내서 남녀 사이에 맥락 없는 혐오와 비난을 생겨나게 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도 5일에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걸 읽을 때 와 이거 진짜 뭐 나도 어디 지하철 가다도 어떤 젊은 여성분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피해야 되나? 막 계단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도 이렇게 피해야 되나? 도와주면 안 되나? 나중에 괜히 도와줬다가 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목사인데 그런 괜히 누명 쓰면 끝장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다음 날 팩트를 알고 나니까 화가 났어요. 이 악의를 가지고 성별 갈등을 일부러 조장한 거거든요. 실제로 변호사들이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도와줬다가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는가? 한 건도 없었답니다. 한 건도. 그리고 재판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빗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당시에 그 주변에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기도 일정이 있고 바빴을 텐데 선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도와주었던 이 여성을 도와주었던 남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못된 먹은 누가 어려움 당했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 사고를 당한 이 여성분들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남자들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잠재적인 성폭행범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억울하죠.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처럼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해버리면요 꼭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고발 고소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억울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보게 될 거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이 디모데를 아울리치 팀에 합류시키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며 전도했고 내친 김에 북쪽 비두니아 땅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2번이나 그것을 막으셨죠.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 환상을 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계획했던 동선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우리 먼저 지도를 좀 한번 보실까요? 네. 요쪽이 제 사진, 제 영상이 있어서 안 보이는군요. 여기가 여기 드로아입니다. 여기 무시아가 있죠. 여기서 원래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 위로 비두니아 그리고 더 옆에 보면 본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가 계획했던 동선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고 전혀 반대 방향,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럽 쪽으로 이끄셨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스 그리고 빌립보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는요 로마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식민지는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식민지 막 비참하고 막 식민지라고 하면 착취당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 로마 식민지는 굉장히 특권 있는 굉장히 프리빌리지가 있는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은 로마가 건설한 최초의 맨 처음에 도시다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정치, 군사, 상업적으로 첫째가는 으뜸가는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고대어에는 첫째란 말이 중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상업 지리적으로 이 육지와 유럽 대륙과 바다와 또 이 아시아를 통하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는 저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분이 이 도시를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주전 42년경에 여기에서 굉장히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자기들이 모시던 분인 누구죠? 시저 카이사르를 암살했죠. 그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인데 그가 이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와 여기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빌립보가 황제 직속 도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황제 직속 도시. 다른 식민지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더 중요한 도시가 된 거죠. 자유가 주어졌고 또 세금 면제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2년 정도 군 생활하면 옛날에는 이제 입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칠 때 가산점이 붙었거든요. 그 몇 점. 근데 그것도 지금 폐지가 됐나요? 그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없어지는데 이 당시 로마는요 군 생활하고 제대하면 땅을 줬습니다. 땅을. 그런데 로마 영토 내에서 로마 본국 내에서는 이미 그들이 나눠 가질 땅들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에 은퇴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땅을 주고 살게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로마를 위해서 일평생 봉사하고 섬겼던 은퇴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겠죠. 바울이 바로 이 중요한 도시로 직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직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곧바로 갔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동시에 올바른 대로 갔다, 제대로 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직접 갔는데 이게 참 올바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린 그렇게 직행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직행하기보다는 좀 피하려고 하고 뭐 돌아가려고 하고 우회하려고 하거든요. 차일피일 미루죠. 지금 제가 도저히 막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겁나요? 이 여러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린 직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꼭 모세 같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아세요? 세봤더니 무려 5번입니다. 5번. 5번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직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직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이뤄내셨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나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내 상태가 지금 그럴 수 있는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직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직행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에 직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2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그냥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이 아니라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의 전도 패턴은요, 어느 도시든 회당이 있는 곳은 회당부터 갔습니다. 저희가 1차 전도 여행도 봤지만 웬만큼 규모가 있는 도시들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베하고 루스드라만 촌이었고 유대인 인구가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었다고 저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사람도 많고 유대인 이민자들, 유대 디아스포라가 분명히 아주 큰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좀 추측하게 하냐 하면, 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왜 회당이 없을까? 아마 회당을 세우기 되게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당시 여기서 굉장히 극심한 견제와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근거를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좀 당황스럽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직접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급한 겁니다. 꿈에까지 나올 정도면. 그럼 바울이 왔으면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할 회당도 없었습니다. 의심 들어야죠.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본 건가? 또 조급해져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되지? 막 조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의심도 하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조급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확신이 있거나 자신 있는 일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 뜻이야, 내가 말씀 들었어, 감동이 있었어.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서둘러 급히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실수합니다. 꼭 마음이 앞서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워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까지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으면 미리 이미 판이 다 짜여져 있었을 거 아닌가요? 자기는 오기만 하면 되죠. 와서 말씀만 하면 막 수천 명씩 다 예수 믿고 다 교회가 막 펑펑 세워지고 그래야 됐는데, 첫날부터 뭔가 이런 역사가 막 짠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그는 기다렸어요. 조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죠. 여러분, 이것이 실수하지 않는 법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 없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출발점이고 엔진의 시동을 거는 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업무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사명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몇 명의 여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죠. 그때 그곳에 있던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녀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죠. 참 누가가 너무 재밌는데요. 빌립보에 대해서 소개할 때 로마 식민지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가는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기서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환상을 봤으면 우리 생각엔 최소한 1000명 정도는 한꺼번에 회심하고 막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겨우 여성 1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우리가 뭔가 경천동지할,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될 거다, 이런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개척 준비를 한참 하고 막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책도 보고 기도하면서 이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위례를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분명하게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위례의 예배자들을 준비해 놓았다. 확실한 감동이 있었어요. 얼마나 막 그 전율이 막 느껴지는, 저 지금 그때 생각하면 막 정말 이렇게 막 쭈뼛쭈뼛 소름 돋는 것처럼 막 이 전율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교회 개척만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첫날부터 막 수십 명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진짜 한 분 한 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왜 이렇지? 내가 분명히 감동 받았는데, 감동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오시는데 너무너무 보석 같은 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저희가 교회를 이루어 왔더라고요. 환상 봤다고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템포에 그냥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 여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보셨죠? 더베와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막 온 도시가 소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막 그런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제가 가려고 했던 대로 갔으면 사역에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겨우 한 명이 뭡니까? 한 명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이끄시는 템포에 온전히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막 다 나와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와서 세워진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었거든요. 그 안에 막 이단들이 침투하고 교인들이 막 떠나고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바울이 근심하며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에는요, 기쁨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가에서 만난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의 눈으로는 수천 명씩 모여서 막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부흥한 교회보다, 이 자그맣게 시작하고 천천히 시작한 교회가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또 바라는 것처럼 막 내 앞에 큰 길이 펑펑 뚫리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이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사건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은 굉장히 슬로우했고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핍박은요, 그 어느 도시보다 폭력적이었고 거칠었어요. 바울 일행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중에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러 점집 주인들이 이 여종을 공동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벌어오는 돈을 나눠 갖고 그런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몇 날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자들이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뒤에 쫓아다니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어떤 그 정신이 약간 혼미한 여성분이 머리에 꽃을 꽂고 제 뒤로 오면서, 김영정 목사는 이래 새로운 교회 목사고 능력의 종이다! 막 이렇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찟하고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즉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귀신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메시지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괴로워하기까지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버렸을까요? 메신저 때문이에요. 이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과 바울을 동급으로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또 헬라인들은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친 여종이 구원을 말하면, 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보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똑같이 하셨죠. 귀신들이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부터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주님이 잠잠할 것을 명하시고 쫓아버리셨죠. 바울이 지금 주님과 똑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뉴스에도 막 수도 없이 막 누가 어쨌다 누가 저쨌다 막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의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막 멋진 비전과 화려한 청사진을 매일매일 제시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의혹들만 나옵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잘못되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멋지고 제대로 되고 파워풀한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 근래 들어서 점점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지, 왜 교회 다니는 인원이 줄어드는지, 또 사회적으로 계속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메신저 탓입니다. 메신저 탓.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설교 내용을 한번 다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고 사랑, 희생, 겸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가 오류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살지 않으니까, 메신저의 삶이 엉망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메시지를 더 이상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복음은요, 귀신이 선포할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는 제대로 된 메신저가 선포해야 그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메신저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우리 집에서, 또 동네에서 내가 복음을 담을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신저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강력한 파워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귀신이 나가자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의 점집 주인들이 이제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악의적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남녀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 기사만큼 정말 악의적인 고발인데, 먼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제가 앞에서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차별 때문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유대인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게 고발할 죄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됐던 겁니다. 그냥 조용히 티나지 않게 그냥 저 구석에서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감히 유대인이 어디 여기서 시끄럽게 하냐. 마치 노예 해방 전에 또는 노예 해방되고 나서도 미국에 백인들만 마시는 수도꼭지, 흑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백인들 타는 버스에 타면 경찰서에 끌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대접을 여기서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죄목은요, 로마 풍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풍속을 어겼는지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 성찬식이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럴 때 바울이 가서 전도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빵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막 이러니까 유언비어가 퍼졌겠죠. 그리고 이런 건 나중에 로마에서도 기독교 탄압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식인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핵심적인 혐의가 되는데, 어쩌면 저도 여기에서 행했던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행했던 성찬이 이들에게 이런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것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들이 이것을 사회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는 원래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이미 신들이 많았어요. 한 100개 있어요. 101 된다고 별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종교적인 전통을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뒤집어 씌우니까 관리들이 잡아가둔 거죠. 원래는 무슨 문제였어요? 그 돈 때문입니다.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돈 문제를 민족 문제로, 정치 문제로 바꿨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있던 관리들이 정식 재판 없이 태형을 선고합니다. 우리 23, 24절처럼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았는데 아마 40에서 하나 감한 매, 한 39대 정도를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바울은 여기서요 두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1차 전도여행지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받은 핍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대 관습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길 포기했구나, 이것 때문에 핍박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서는 정반대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우리 도와주세요 꿈에까지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도와주러 왔더니 넌 유대인이야, 우리 앞에서 너는 소란 얘기할 자격도 없는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매를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억울함은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했습니다. 박탈당했어요. 로마법에 시민은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집행한 관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책을 받게 되었어요. 이 재판은 엄연히 불법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이 여기에서 이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황상 바울은요 여기서 이중과세된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운명이 어떤 건지 그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때리면 맞는 거, 그냥 물면 물리는 거, 돌 던지면 그냥 맞는 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하는 이 제자의 숙명, 그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인으로 모시는 억울하게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자도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우리의 제자도는 어떤 건가요? 조금만 억울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세요? 막 속에서 막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가지고 막 그냥 불을 뿜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런 감정에 결정권을 맡기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목사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진짜 멱살 잡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 막 큰 소리치고 따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가리면서 막 정말 언성 높이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아주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주문을 외웁니다.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진짜 주문 외우듯이 계속 이 이야기를 참아야지 이렇게 되뇌이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 되게 억울하고 화났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진짜 잘 참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감정대로 했다면 그 당시엔 좀 속 시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며 입을 킥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결정권을 성령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온갖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세상이 바울을 이렇게 모함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린 더 만만하니까 얼마나 얕잡아보고 덤비겠습니까? 잠을 못 이룰 만큼 속이 터져도요,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성령께서 이 속 터지는 상황을 얼마나 통쾌하게 뒤집어 버리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막 억울해서 답답병 걸려서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억울하시죠. 저도 목요일, 금요일 막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매일 역대 최고를 갱신했습니다. 작년 신천지 사태 때 막 1000명 넘어갈 때 막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일부터 월요일부터 4단계니까 11일 주일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게 좋을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시고 예배 나오실 때 되게 부담이 있으실 텐데, 부담 가지고 예배 앉아 있어서 불편하면 이 은혜로울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교회를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정말 절제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도 2번으로 나누고 모임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우리 커브 조장님들 CES 멘토들은요, 정말 다른 교회 웬만한 사역자만큼 사역합니다. 평일날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잘 협조하고 방역수칙 지켰는데 술 먹으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또 문을 닫게 생겼으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통쾌한 반전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인내하시고 그 인내에 주어지는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